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능력 또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며 또 변함없는 그 은총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을 다 짊어 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병을 다스리시고 또 귀신까지도 정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시련과 환난과 눈물에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창조주의 권세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능력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입니다. 죄와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의 질서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자연의 질서마저도 다스리고 이 자연도 그에게 굴복할 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자 이러셔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갈릴리 바다라죠. 호수를 건너 건너편 마을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돌풍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뭔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행동,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4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자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우쭐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다 뒤로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 무리들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라고 좀 폼 좀 잡으려고 했는데 다 뒤로 하고 떠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자 하니까 제자들은 순종하죠. 건너편 마을로 가자 하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겁니다. 아마 그 마을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 가득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기치 않았던 돌풍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거기는 좀 이렇게 그 수면이 지면보다 좀 낮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큰 산들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강한 바람이 불면 이 호수의 물결이 한 방향으로만 풀어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뛰노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바람, 그런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자 했을 때가 해질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졌을 때,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겁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 피곤하셨는지 그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배가 큰 바람, 큰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는 적어도 4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다 이런 사람들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삶의 터전을 삼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도 어찌 볼 수 없는 큰 바람이,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중이, 산이,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다면 갈릴리 호수는 잠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타고 가신 배가 어떻게 풍랑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작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바람이 일어난다, 파도가 친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그 작은 배에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절대 풍랑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타신 그 배에도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을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풍랑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무서운 폭풍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3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근심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인생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또한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신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1세기 그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정말 많은 눈물과 아픔을 그들의 삶에 있었던 거 보게 됩니다. 인생 바다에 폭풍우가 왜 없겠습니까? 늘 폭풍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어려움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환난들을 이겨냈는지, 그들이 인생에 이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 깨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아유 깨우지 말자. 예수님 더 주무시게 하려고 예수님 깨우지 않은 것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 깨워봤자 이 풍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보고 배에 물 들어오는 예수님 물 좀 퍼내세요. 이렇게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이 풍랑에 예수님 깨워봐야 별 소음이 안 된다 생각하고 주무신 예수님 깨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들의 요청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첫마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너무 늦게 깨웠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일찍 깨웠느냐 늦게 깨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그 어려움의 문제,
늘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불자마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요즘 풍랑이 부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너희 믿음이 크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책망하시냐면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이 지금 심한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풍랑 앞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풍랑 앞에 누구나 갖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그런 두려움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릴 만큼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믿음마저도 삼켜버려지는 것, 풍랑으로 인해서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 두려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을 거라고는 다 예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래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 그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어떤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 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바닥에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두려움이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믿음을 삼켜버리는 두려움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갖는 두려움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어떤 것을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폭풍으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가 더 세게 강하게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갔는데 상황은 최악입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일은 점점 더 꼬여갑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풍랑을 만나면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일터와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두려워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은 커지고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두려운 것이 반대로 그죠? 두려운 것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고 두려움이 작아지면 믿음은 커지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비례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주고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면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풍랑
앞에서 믿음 작아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풍랑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풍랑 앞에 믿음이 작아지지 말고 그 풍랑 앞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두려워할 만하니 두려워해라, 두려움을 정당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폭풍을 몰아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두려워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워할 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도 아닌데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은 모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일기 전까지, 그런 파도가 치기까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전까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자이니까 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들은 그들의 밑바닥을, 그 작은 믿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고, 풍랑의 두려움과 싸워 이긴 사람이고, 그 풍랑의 두려움으로 인한 갈등과 불신과 어려움과 싸워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언제 믿음이 나타납니까? 풍랑이 있을 때입니다. 풍랑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입니다.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침몰당할 만큼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폭풍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가 폭풍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죽겠다 살겠다 아우성 치는 것은 너희 믿음의 문제이지 폭풍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한변합니다. 폭풍 때문이라고. 이 폭풍만 없으면 잘 믿을 수 있는데, 이 폭풍만 없으면 순종 잘할 수 있는데, 이 폭풍만 없으면 믿음으로 헌신하며 순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폭풍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변합니다. 폭풍만 없으면, 이 환난만 없으면, 이 어려움만 없으면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폭풍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변합니다. 근데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폭풍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너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어려움 앞에 이 약속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그 풍랑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이 풍랑 한번 꾸짖어 주십시오. 그럼 이 바람과 파도 예수님 앞에서 잔잔해 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 예수님에게 고백했다면 아마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크다 칭찬해 주셨을 겁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 결국 책망받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아도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책망받을 작은 믿음이어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크다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에 맞는 우리 예수님 응답해 주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주시고 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책망하실지는 몰라도 그 요청, 그 간구,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줄 압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 바다에 침몰되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잔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풍랑은 마치 이와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아우성치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 앞에 중리, 사니,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진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인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 일들을 마태복음은 기록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분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너의 삶에 예기치 못한 풍랑과 폭풍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너의 주님은 그 바람과 그 파도마저도 다스리시고 정복하신 분이시다. 이걸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바람이 몰아칩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셉니까? 그런 풍랑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나를 떠나셨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풍랑입니다. 두려워하라고 오는 풍랑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랑입니다. 아무리 그 풍랑이 강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질 풍랑입니다. 그 풍랑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야겠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코로나19라는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몰아쳐오고 우리 모두 그 코로나19에 침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 그 안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나하고 담대함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풍랑을,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 가운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꾸짖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